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 아빠가 대답합니다. 응, 맞아. 그런데 아빠는 왜 아까 커피를 마실 때 기도하지 않았어? 아빠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건더기 있는 것은 기도하고 건더기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다시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죽이나 국물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물처럼 찔끔 기도하면 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하는 대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본이 되고 그들의 길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길잡이, 자녀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모본된 그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먼저 자식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언제나 늘 곁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자녀도 언젠가 떠날 때가 있고 부모님도 이 세상을 떠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식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약속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은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내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의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육신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자녀 잘 양육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의 원리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비유하자면요, 저는 보조목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가로수를 만들 때 어떤
길을 새로 닦고 나서 가로수를 세울 때에 그 가로수가 처음에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목을 댑니다. 나무 주위에. 여러분 그 보조목의 기능, 보조목의 역할, 보조목의 성공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루빨리 그 원나무가 심겨진 그 나무가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보조목의 도움이 없이도 지탱함이 없이도 스스로 힘으로 하루빨리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조목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성공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그림은요 어떤 시에서 가로수를 새로 하면서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의 보조목을 제때 떼지 않아서 철사는 나무를 조이게 되었고 보조목은 원나무를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저런 식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속히 독립해서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겠죠. 성공적인 부모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50이 되어도 재벌 아버지의 용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는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을 망치는 거죠. 시집간 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그 아들을 치맛자락으로 붙들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많은 부모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부모입니다. 정말 자녀의 진정한 영적 복지를 원한다면, 정말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런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루빨리 설 수 있는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자녀가 예배자로서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쉐마의 말씀이 왜 쉐마라고 일컫게 되었는가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의 쉐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쉐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말씀 그대로 손목에 그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 그리고 문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제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영어 L자 4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펴면 L자가 4개가 나와요. 4개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learn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부모가 배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love,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love. 세 번째는 live, 살아라 하는 겁니다. 살아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 심지어는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면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말씀을 늘 언제나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live입니다. 네 번째 L은 leave.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려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주라. 자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늘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라. 그래서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게 4가지 L이 사실은 2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부모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그게 3번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내 자녀와 내 손주에게 물려주라. 그래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준비시켜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2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모본이고 하나는 준비입니다. 자, 저를 따라옵니다. 모본, 준비. 예, 오늘 이 2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다 끝났어요. 여러분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아쉬울까봐 제가 설명을 좀 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이라. 첫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식이 하나님을 알 턱이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데 자식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자식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부모가 먼저 알아가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을 배워가는 일이 첫 번째 있어야 할 일이에요. 날마다 부모님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법을 배워가게 될 때에 자식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자, 2번째는 러브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하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카네이션을 단다고 기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카네이션 달아줄 자식이 없다고 자녀가 멀리 있거나 그래서 올해는 내가 셀프로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 5,000원 파는 그 카네이션을 단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자식이 서투른 솜씨로 색종이를 오리고 풀로 붙이고 사실 달고 다니기는 민망해 보이는 그런 카네이션이라도 아이의 사랑이 담겨진, 부모를 향한 사랑이 담겨진 그 카네이션을 달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찬송, 그것은 노래지 찬송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조회와 같은 거죠, 조회. 여러분, 요즘에는 조회가 없는데 과거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때 제일 지겨운 순서가 뭐냐면요, 교장 선생님 훈시입니다. 아이들이 지겨워서 떠들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협박을 하죠. 여러분 떠들면 10분 더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빨리 가자. 안 그러다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우리 빨리 조용하고 빨리 마치자. 이러죠.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예배는 그런 조회처럼, 의식처럼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중앙일보에 실렸던 한 사진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는데, 저 사진은요, 크리스 조던이라고 하는 분이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새들을 8년 동안이나 걸쳐서 조사를 하면서 만든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뭘 먹이느냐 하면 플라스틱을 지금 먹이고 있어요. 저 어미새가 날아다니다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보고 저게 먹이구나 해서 먹었다가 그것을 삼키고 나서 또 개어내어서 새끼에게 먹여주는데 저 새끼는 저것을 소화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영양실조나 소화불량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어미새 못지않은 잘못된 일을 하는 부모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자식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 어미새처럼 플라스틱 조각을 새끼에게 먹이는 그 어미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소중합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1번지 사랑의 대상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의 1번지 사랑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만약 후자라면 사진 속의 어미새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리브입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이가 왜 교회 안 오죠? 학원 갔어요. 아이가 교회 오늘 예배에 왜 없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는데요. 안쓰러워서 못 깨우겠어요. 여러분, 1시간 잠이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가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얻을 20점의 점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봄에는 진해 핀 벚꽃놀이 가는 것, 가을에는 내장산에 단풍놀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먹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몸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서운 것은요, 이것이 지금 자식들에게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을 보는 아이들이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저렇게 대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언제든지 저렇게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는 어느덧 생각을 합니다. 나도 자식을 키우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녀들에게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스터 호프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붙잡혀지는 것이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식들에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붙잡혀지는 것이다. 포착되어지는 것이다. 부모가 모문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은 절대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프지만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예배를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식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그걸 낭비하지 말라고 꼭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이들을 마음대로 방치를 한다든지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부모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예배가 계승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무슬림 아기가 어떻게 무슬림이 되는 줄 아십니까? 꾸란의 모든 경전을 다 외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서 암송을 해서 저 아이가 무슬림이 되는 게 아니고 아빠와 아저씨들이 하루에 5번씩 엉덩이를 쳐들고 절을 하는 저 무슬림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서 저 아이는 무슬림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 라마단 기간, 그 배가 고파가면서 힘들어하는 그것을 참아가면서 아이는 무슬림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할랄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무슬림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주일학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식적으로 잘 심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참된 기독교인이 됩니까? 바리새인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한 사람의 믿음은 공동체 예배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엄마 아빠 사이에 끼워 넣고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때로는 부모님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가 없이 예배 드리면 훨씬 더 편안하게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굳이 부모 곁에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뭡니까? 아이들을 반드시 내 옆에 앉혀야 됩니다. 부모의 눈물이 예배 속에 흘리는 눈물이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자녀를 앉혀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평상시에 아빠가 노래라고는 부른 적이 없는데 그 굵직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자녀를 두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자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지만 부모의 눈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그 존재,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볼 때 그 우리 부모님이 경배하는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자식은 그렇게 부모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예배를 배우고 예배가 전수되어지고 그 아이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부모 여러분, 자식들에게 먼저 모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본을. 두 번째로 자녀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라는 원리예요. 마지막 네 번째 L은 리브라고 그랬습니다. 물려주라. 자, 따라옵니다. 자녀에게 미리 준비시키라. 마지막 리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잘 준비시켜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줄 첫 번째 축복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조기에 이 예배가 아이들에게 장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전수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는요,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틀을.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예배 중요하죠.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어디에 담겨지죠? 형식에 담겨집니다.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콩이 클 때 그게 완두콩이든 강낭콩이든 서리태콩이든 콩이 만들어질 때 콩 껍데기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알맹이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껍데기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껍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알이 차서 알이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 가지 틀을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일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부모가 평일에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가 저기 보면은 저 사람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유대인들은요, 이 정수리 끝에 유대인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모자를, 둥그런 모자를. 저 모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 모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저 모자 쓰고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 있습니까? 저 모자 쓰고 아무 곳이나 함부로 다닐 수 있나요? 함부로 다닐 수 없어요. 왜?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 지금 살고 있다.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예요. 평일에 그런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요일 날에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정서적으로 준비하고 그게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늦게까지 TV를 보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평상시에는 안 졸았는데 오늘 해필이면 졸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왜 오늘 내 이야기를 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저도 청년 때 사역하기 전에 저도 경험했어요. 새벽에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다가 새벽에 잠을 자서 한 몇 시간 잠을 못 자면 이 예배 시간 드릴 때 뭐만 생각나느냐? 예배 언제 마치나?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길어? 왜 그렇게 오늘은 군소리가 많나? 그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에. 자녀들에게 휴일날이라고 휴대폰을 쥐어주고 마음껏 그 방 안에서 휴대폰 들고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밤새도록 뭘 하는지 그 아이가 그러면 주일날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렇게 토요일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먼저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미리 아이들에게 다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앞자리에. 제가 주일학교 때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두 번째는 은자리,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죠? 네.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요, 상당히 오래전에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이에요. 예전에는 앞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앞자리가 왜 좋으냐 하면 집중도가 높아져요.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앞에 뭔가 있으면,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집중도가 떨어져요. 우리 학생들,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에 때로는 우리 대학생들 자리를 잡을 때 앞자리에 앉으세요.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만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 눈여겨봅니다. 그 학생들. 일단 성실도가 있어요. 눈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집중도가 있어요. 그러면요, 교수가 점수를 잘 주고 싶어요. 기억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앞자리에 아이를 앉혀야 되는데 뒷자리에 앉히면은 앞에 큰 아저씨가 남자 성도님이 앞에 앉아 있으면 다 가려서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점심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또 해필이면 또 내가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나?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앞자리가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급적 아이가 견디지 못해 할 때는 좀 통제를 시키고 바깥에 데리고 가서 잘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이전 교회에는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 영아부에, 유치부에. 그 방은 어떤 방이냐 하면 아이와 함께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조금 보채고 때로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가 좀 바른 생활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상상이 되는데 하여튼 아이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달만 아이들 잘 훈련시키면 아이 예배 잘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아이가 정말 사무엘처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케 할 인생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모본입니다.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를 잘 준비를 시키세요. 미리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 복이 계승되어지고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예배가 계승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존귀케 할 인생으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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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